안녕하세요. 좋은 불교 만들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기와 연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연기와 연기법을 이 과학과 이 과학이 발견한 법칙들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다음으로는 연기라는 말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의 두 가지 크고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기라는 삶과 존재를 설명하는 이 불교 최상의 원리가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녹아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마지막으로는 연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연기의 가르침이 담긴 이 경전 구절을 함께 읽어 보시죠. 이와 같이 이것이 있음에서 저것이 있고, 이것의 나타남에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지 않음에서 저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에서 저것이 사라진다. 이 연기라는 말은 이 연과 기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 복합어입니다. 이 연이라는 말은 인연 혹은 관계를 뜻하는 환자 말이죠. 이 연은 원래 이 뭐뭐 때문에를 뜻하는 이 고대 인도말이 한자로 번역된 것이고, 일어남을 뜻하는 기라는 한자는 이 발생 또는 나타남을 뜻하는 인도말의 번역에 해당합니다. 이에서 연기는 말 그대로 이 뭐뭐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뭐뭐 때문에라는 이 연이 이 조건을 뜻하는 것이기에 이 조건으로 일어난다, 또는 조건을 통해 발생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이처럼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연기에 이 삶과 존재의 진실 또는 진리, 법칙, 원리 등을 뜻하는 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연기법이 됩니다. 이 연기법은 해서 조건을 통해 발생하는 진실, 법칙, 이 원리라는 말이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기라는 말 자체가 가진 그 뜻이 그리 어렵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뜻하는 조금은 정확하고 그 자세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조금은 복잡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 같이 깨달은 분들만 가능하다고도 말을 하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연기법의 가르침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이 발견하여 물질 세계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들입니다. 다들 아시듯 이 과학은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현상과 그것의 변화 뒤에 숨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와 이 법칙의 발견을 위해서 이 물리학과 같은 과학은 이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그 세운 가설을 증명해 가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 같은 여러 과학의 성과들이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 과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물질 세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이 과학이 법칙으로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듯 이 불교는 연기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해서 연기라는 말이 담은 의미가 나타내듯 이 조건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과 존재의 현상이 일어나고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죠.
그리고 연기법의 법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로 이 앞서 설명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 진리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요. 이에서 연기법은 조건을 통해 나타나고 변화하는 이 삶과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또는 가르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과학이 발견하는 물질의 세계의 보이지 않는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불교의 연기법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법칙으로 이것을 통해 이 삶과 존재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과 이 과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이 같은 것이냐 물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그 대답은 아닐 테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교의 법이라는 삶과 존재에 관한 진실과 그리고 과학이 발견한 법칙이 모두 사실을 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불교가 말하는 진실과 이 과학이 말하는 이 법칙은 이 차이를 갖는데요. 첫 번째로 물리학과 화학과 같은 과학이 발견하는 사실과 법칙과 이론들은 이 대부분 물질의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죠. 하지만 불교의 연기와 연기법이 설명하는 그 진실은 이 물질 세계를 포함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연기라는 법칙과 원리를 통해 이 삶과 존재의 현상을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연기법은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가 어떻게 조건을 통해 나타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 또는 진실 또는 그것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이라 불리는 불교의 진실과 과학의 법칙이 다른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실에 관련한 법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그 방법인데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은 이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이론의 증명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의 사실에 관한 여러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죠. 하지만 반면에 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 즉 삶과 존재에 관한 진실은 이성 또는 논리, 실험이 아니라 이 바로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 발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가진 아는 능력을 이 최대한으로 개발하여서 그 개발된 마음이 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서 바르게 보고 안 사실이 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법, 그 연기법의 진실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연기라는 삶과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이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이것이 있음에서 저것이 있고 이것의 나타남에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지 않음에서 저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에서 저것이 사라진다. 방금 읽은 경전에서 이것으로 저것이 있고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저것이 있다 또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 저것이 있다는 바로 연기의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역시 이것이 일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이 저것이 일어난다는 그 연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읽은 경전 구절에서 이 연기를 설명한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줄의 표현이 아주 비슷하죠. 이 첫 줄은 있음으로
두 번째 줄은 일어남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연기의 의미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먼저 첫 번째 연기, 이것이 있음에서 저것이 있고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함께 의존하여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요. 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다른 관련된 것들과 함께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이 상호 의존성의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연기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상호 의존이란 다시 말해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조건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담은 연기의 예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나타난다 또는 이 마음은 마음의 여러 요소 즉 마음 부스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어리석음과 욕망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의 눈으로 이 뭔가를 바라볼 때 이 주변의 사물들이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죠. 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 저기 책상은 책상대로, 저 하늘의 하늘은 하늘대로, 산은 이 산대로요. 하지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본 삶과 존재의 그 진실한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이 홀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서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이 관련된 것들과 상호 의존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조건, 상호 의존이 이 첫 번째 줄에 이것이 있음에서 저것이 있고가 나타내는 연기의 한 가지 큰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연기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이 불교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존재한다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죠. 그 예로 앞서 잠시 언급했듯 홀로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죠. 많이들 아시듯 불교는 이것을 무아라 하고요. 또한 그 연기가 담은 이 상호 의존의 의미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이 신의 존재 또한 이 자연스럽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연기가 가진 이 상호 의존의 의미에서 볼 때 이 홀로 존재하는 영원한 창조의 신이란 이 마음의 어리석음이 만든 이 허구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줄에 이것이 나타남에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연기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원인이라는 조건이 나타나므로 그것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인과의 법칙이 연기가 가진 이 두 번째 큰 의미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조건의 원인에 나타나므로 그것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 두 번째 연기의 의미, 즉 인과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삶과 존재의 끊임없는 변화를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자연과 삶을 관찰할 때 이 끊임없는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삶과 존재의 그 속성을 이 불교는 이 무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삶과 존재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런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로 삶과 존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이 연기가 가진 인과의 의미입니다. 이 앞서 읽은 경전의 두 번째 줄에 바로 그러한 이 연기가 가진 인과의 의미가 이것에 나타남에서 이 저것이 일어난다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일어난다라는 연기는 이 상호 의존의 의미와 그리고 인과의 법칙의 의미를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제1의 원리, 연기를 통해서 이 삶의 고통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시고 이 또한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불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인 이 사성제에는 그처럼 이 연기의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고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의 체계를 만들어 이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고 이 어떻게 깨달음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건으로 일어난다, 나타난다는 연기와 이 불교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사성제는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이 상호 의존과 인과의 법칙 두 가지의 큰 의미를 통해서 이 연기는 삶과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죠. 해서 당연히 고통이라는 삶의 현상, 그 모습 또한 이 연기를 통해서, 연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성제의 각각은 바로 그런 연기의 원리의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이 고성제와 집성제는 인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성제와 집성제의 각각 그 안의 내용들은 연기의 상호 의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해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삶의 고통은 가래와 집착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설명을 하고, 또한 연기의 상호 의존의 의미에 따라서 이 어리석음과 욕망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 함께 일어난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고통이 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로 이 연기의 원리를 통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모습 또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되죠. 이에서 어리석음과 욕망이 사라지면 가래의 집착과 따라서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이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 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읽은 경전에 이것이 있지 않음에서 저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에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그 연기의 세 번째, 네 번째 가르침에 담겨 있게 됩니다. 해서 당연히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뿐만이 아니라 이 연기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하여서 이 삶과 죽음의 반복인 이 윤회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 연기의 상호 의존과 인과의 법칙의 의미를 가지고 이 12연기의 12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지를 그려 보여주시죠. 이 12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처럼 삶과 존재의 나타남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 불교 제1의 원리 연기는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안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녹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기의 기본적인 그리고 자세한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연기와 연기법이 이 단순한 인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 인과란 이 하나의 원인이 이 하나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인데요. 이것의 쉬운 예로는 닭이 알을 낳는다 또는 알이 닭을 낳는다가 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인과로는 이 다양한 현상과 그 변화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죠. 해서 엄밀하게 연기의 연이 말하는 조건은 이 단 한 가지의 원인, 조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조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여러 결과의 이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연기의 인과를 설명할 때 여러 조건들을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부수적인 역할을 하느냐로 이 때로 나누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연기의 인과는 이 단순한 인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잡하고도 복잡하게 얽힌 이 그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연기의 실제 일어나는 모습을 아는 것은 이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고요.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이 부처님처럼 이 마음의 가진 그 아는 능력을 이 최대치로 개발하여 즉 지혜를 완성하여 이 연기가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 삶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늘 이렇게 좀 지루하고 어려운 얘기를 누가 볼까 하는 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까 하여 계속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연기를 얘기한 이 영상이 좀 연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